할렐루야. 제가요 이 교회를 처음 왔거든요. 예? 근데 오전보다 자리가 좀 비지만은 자리가 많이 찼어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가서 느끼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살아있다. 예. 목사님 메시지 힘있고, 예?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 얘기 들었는데 저분 직업이 뭔지 뭔데 음악 선생님인가? 예? 베토벤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오후에도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프로가 없지요. 보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정말 요즘 부흥되기 힘든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 뭐 되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마음이 안 된다는 사람이 될 일을 계획하지도 않고 되도록 할 생각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해보자, 할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명령하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의 각오도 다져지게 돼요. 혹시 메시지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지루하고 잠이 온다 그러면은 조용히 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안식월을 지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 후배들이 있는 교회 이래 지나면서 또 가면 이상하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사실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생각하지 않고 동해시에 거기에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근데 그 어른이 나이 89세 아직도 정정하세요. 지금 뵙지 못하면 천국에서 뵙게 될 것이다. 살아있을 때 얼굴 한번 봐야지. 그리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가라 그러는데 아니 가야 되겠다. 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제가 안동이니까 어정쩡해요. 그래서 김 목사님 내가 주변 제일 교회 가다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좀 이따 전화가 다시 와서 목사님 그럴 거면 오후에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보다 더 큰 대접은 없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게 됐어요. 아멘을 하더라고 이 교회가. 아니 아멘이 뭐 뜻인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음식을 씹어가지고 꿀꺽 넘겨야 요게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야 요게 그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아멘이 살아있어. 이 교회 된다 이거. 제가 이거 목사님이 문자로 찍어줬어요. 참고로 금년의 표가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교역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많아요.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용 쓴다고 되나? 용 쓰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지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난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예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속된 표현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방송 보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안 됩니다. 이 사상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찬양 가운데도 죽어도 임마누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크게 줄거리도 보면 그래요.
기독교는 저는 그렇습니다. 두 기둥 위에 서 있다. 집을 지으면은 적어도 네 기둥을 세워야 되지만 기독교는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이 뭐지요? 하나는 십자가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속함이 있어요. 죄를 속할 수 있는 종교, 진리, 그 도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난 작정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물 안 돼요. 양제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세제도 안 돼요. 주의 보혈.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었을까?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그 권세를 확실하게 깨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 위에 기독교는 서 있어요. 세계 종교를 공부해보면 기독교 탁월합니다. 다른 거 비교 안 돼. 이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를 말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이유를 내가 질문할게요. 손가락질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부담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 나는 이것입니다. 답을 말하면 거의 맞아요. 어떤 거 나올까요? 예수 믿는 이유. 예? 왜? 예수님 믿는 이유.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또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물으면 우리가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니, 신앙생활 왜 하는데? 정말로 왜 하는데? 이 좋은 날 돈 봉투 갖다가 바치면서 딴 사람은 산으로 둘로 3, 4, 5 모여가지고 놀러가고 한잔 먹고 춤추고 재미있게 인생 사는데 왜 주일날 교회 가는데 헌금 갖다 바쳐가면서 왜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내 영혼 구원받는 거 이거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사람들 많이 사귀어서 내 가게에 고객들 끌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들 못 놓으니까 아들 좀 놔보려고 교회 가라. 뭐 이런저런 문제 있으니까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라. 다 해당이 되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부스러기로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는 이 말씀에 확 찔려가지고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지? 내 영혼 구원받는 거. 좋아. 그럼 네 영혼이라는 게 있어? 제가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해요. 예? 뭐 장가 잘 들었나니, 예. 장가도 잘 들었죠. 잘 들었는데 그거는 시시한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 있지만 가장 잘한 게 예수님 믿은 것. 근데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 믿은 것도 내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한배에서 난 형제들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이. 그 형제간에 전부 장로님, 권사님 다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그 희상한 사람만 안 되는 거야. 예. 아니 한 어부가 던져가지고 천 그물 속에 들어있는 고기가 한 사람에게 갑니까? 이리 팔리 저리 팔리 다 가지. 같은 감나무에 열린 열매도 아니 이 사람 입에도 들어가고 저 사람 입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그리고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예수님 믿어지게 해 주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온 말이죠. 그때 목숨이라는 말이 푸시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럼 푸시케가 뭔 뜻이냐? 요 목숨 뜻도 있지만 속사람,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종교가 있어요. 사람에게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작동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성경적인 원리.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2장 7절에 가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도 이치적으로 탁탁 들어맞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한문 좀 읽어본 어르신들이 여기 좀 계실 것 같은데 동몽성습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죄계하니
소이기 호인자는 이규유 오륜냐니라. 무슨 말씀? 하늘과 땅 사이 사람이 가장 귀하다. 왜? 오륜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하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말해요. 사람이 왜 귀할까요? 사람이 귀한 이유 꼽아 봅시다. 제가 답 말해 버릴게요. 직립보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발 가지고 딱 서서 안 쓰러지고 걸어가는 직립보행. 그 다음에 문화를 창달하고 만들고 향유하는 존재.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 영적인 존재라는 게 바로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금수와 다르다. 금수라는 말이 짐승을 말하죠. 세금자, 짐승 숫자. 사람이 금수와 다른 존재인데 왜 다를까? 얘기한 것처럼 직립보행, 그 다음에 문화,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은 창의적인 존재고 하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창의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참 위대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발전이 더 돼가지고 지금 연세 높은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원시 시대부터 지금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에다 전기 갈아가지고 논 갈았어요. 밭 갈았어요. 손끝으로 먹고 다 꼽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게 지고 거름 갖다가 이렇게 밭에다 깔고 그랬어요. 소는 다 일하는 용도로 짐 싣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용도로 그렇게 키우고 그거 팔아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자,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어떠냐? 창의적이지 않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내가 늘 그 얘기합니다만은 까치집 이 동네도 좀 있죠. 까치집. 자, 까치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치집이 100년 전에 까치집 어땠어요? 똑같았죠. 1000년 전에 어땠을까? 6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어땠을까? 그때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도 까치는 나뭇가지 얼기설기 놓고 지푸라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 보드란 털 뽑아놓고 알 까고 새끼 놓고 그래요. 여우는 굴에 들어가 살고 두더지 땅 파고 살고. 근데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옛날에 움막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바위 틈 밑에 살고 암멸에 살고 그러다가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이제는 기와집이 아니라 집 위에다 집을 짓고 집 위에다 집을 짓고 20층 30층. 우리나라도 125층이에요. 그게 최고 높은 게 두바이 할리파. 그 건물 828m. 땅에서부터 828m 건물 높이가. 사람요, 이거 창의성이 무궁무진해요. 왜? 이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5대 높은 건물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다 관여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활용하는 AI 이거 이제는 저 못 따라갑니다. 이제 숨차서 못 따라가고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놀랍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과학 발전시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지으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아기들 소리도 나고 아기 엄마가 아기 데리고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참 귀하지요. 자, 우리 누구도 예배 없이 다 여인의 몸에서 났어요.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서 뱃속에서 10달 지내다가 났어요. 그 선이 끊어졌지만은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아서 항상 어머니 품이 그립죠. 고향이 뭐예요? 산천이 그리운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셔야 고향이지. 부모님 떠나면 고향도 고향 같지 않고. 그래서 세상이
평생 90평생 살다가 떠나실 때도 연세 많은 어른들이 어머니를 찾아요. 본능이야. 어린 아기가 엄마를 잊어버렸다. 어디 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울고 난리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달래려고 사탕을 끄집어내가지고 물리면 사탕이 녹으면 그냥 소용없어요. 엄마 생각나고. 장난감 자동차 주면은 가지고 잠깐 모다가 금방 엄마 생각이 나서 울고. 이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것은 사탕도 안 되고 뭐 장난감도 안 되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엄마 품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품에 안고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면서 그리고 젖을 물리면서 내 새끼 내 새끼, 거기가 가장 평안하고 거기가 행복하고 완전한 곳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서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만족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본능. 불의 본능이란다. 불의 이 뿌리. 그러니까 근원은 태양이죠. 작년에 3월 달에 안동 쪽에 의성 쪽에 불 나가지고 울진 조금 밑에 그 영해까지 타 올라왔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그 불꽃이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냥불 켜도 올라가요. 모든 불이 거꾸로 내려가는 건 없어요. 도치램프로 가지고 내리지 않는 이상. 왜? 근원을 따라 올라가는. 물의 근원은 바다예요. 어느 산 꼭대기에서 흘러왔든지 흘러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고 이슬 한 방울 맺혀도 떨어지면은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근원을 찾아 원인을 찾아 본능대로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가야 거기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즘 지능지수를 IQ라 그랬어요. IQ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감성지수, 느끼고 같이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모셔널 쿼션트, 감성지수요. 이것을 EQ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생겨난 지가 오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SQ라는 말 들어보셨죠?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 영성이 살아있냐? 영적인 존재인데 영성이 깨어있느냐?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SQ가 좌우한다. 영성지수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은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대뇌, 소뇌, 간뇌가 있고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디가 터졌다, 말이 어눌하다, 어디는 시야가 가리 잘 안 보인다, 오른쪽이 안 된다, 이런 걸 빨리 찾아가지고 요즘 처방을 하면은 그냥 구멍 빠끔하게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고인 거 뽑아내고 처치하고 이러면 살라요. 옛날에는 중풍 걸렸다 그러면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축두엽에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안테나가 심겨져 있다.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연구한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원, 구원, 영생 이런 거 얘기만 해도 그게 활성화되어 황금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안테나 칩을 심어놨다는 거야. 태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녹슬어 있는 인생이 있고 이게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잘 발달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받을 때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야기해도 교회 이야기해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너끼리 해. 완전히 녹슬어 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불행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다니까.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유언 이 땅에 살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계에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걸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백문, 100번 듣는 것보다 불여일견, 한번 보는 것. 예. 그래서 이건 물질 명사를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물질 명사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추상 명사는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어떠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분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보입니다. 분자, 원자, 소립자, 그 다음에 원자핵, 크크, 뭐 요새는 그 밑엔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 공부하다가 내가 쭉 나열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해버렸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이건 과학계가 다 증명하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저는 이걸 가끔 들어요.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전화해도 전부 선이 연결됐어야 돼요. 지금은 이 무선인데 소리가 가고 사진이 가고 활동 사진이 가고 온갖 정보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돈 거래하면서 장사 다 이걸로 다 해요. 요새 이걸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 볼 일 이것도 다 봐요. 근데 어떻게? 전자파가 존재한다는 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전자파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 보여도 존재한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생각이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내 영혼 안 보여요. 천국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성령님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만 고집하면 그것 가지고 그런 말하면 이제는 무식한 사람 소리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볼 수 없다.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서두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는데 가장 큰 초점이 있어요. 그걸 절대로 욕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데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생로병사, 그야말로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이게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그거 말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거기에 발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쭉 올라갑니다. 늦게 올린 사람은 늦게 따라오고 결국은 올라가요. 결국은 거기서 발을 내려야 돼요. 안 내리려고 하면 사고 납니다. 내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가가지고 어느 때인가 되면은 내 인생의 육신의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싫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새롭게 주의 은혜로 도약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최후전 노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담 이후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 질문하다가 끝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해서 거기서 전전긍긍 한평생 종로로 탄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죽음이 끝일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 그렇죠? 죽음이 끝일 것 같으면 골치 아픈 일 생길 때 끝내버려. 예.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가 잠 안 오고 몇 달 며칠을 지낸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자진해 버리는데 그래도 그러지 말아요.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인이면서 물리학자지요. 파스칼.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가 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두렵다. 심판과 영원이 있다 이거예요. 분명하죠.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안면도 없지만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철학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 철학의 완성이 뭐냐? 죽음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철학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철학은 지식을 자꾸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삶의 태도가 철학이다. 그럼 어떻게 죽으려고? 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곧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시간은 빨리 끝내야 될 시간인데. 자, 자동차를 사면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드는 겁니다. 책임보험이라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험 들어요. 농사하는 사람 그 서리 피해, 우박 피해 보면 한 해 농사 접어버리면 일어설 수 없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농사하는 사람도 보험 들어요. 이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했어요. 보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그랬는데 이런 교회 이 정도면 서울 한가운데 갖다 놔도 절대로 안 빠진다. 이거.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야,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 교회 화재보험 들었죠?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빨리 들어야 돼요. 화재보험 혹시 불나면 어떨까? 화재보험 듭니다. 뭐 바다 양식하는 사람들도 그런 보험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 사고 그렇게 흔하게 잘 안 납니다. 이 불 잘 안 납니다. 예? 해마다 서리 피해, 우박 피해 안 됩니다. 그런 거 잘 없어요. 혹시 있을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보험. 그런데 100% 죽는 인간이 죽음을 위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보험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보험이 없죠. 아니 사람들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죽음 준비했어. 뭐 했는데? 난 명당짜리 하나 사놨어. 좀 사가지고 요짜리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동포 좋은 줄 알아요? 이거 잘 모르지. 어르신들은 아는데 옛날부터 안동포 유명했습니다. 안동포 가지고 수의를 만들어 놨다. 오동나무 관을 해놨다. 묘비에 새길 글씨까지 다 유명한 사람에게 딱 받아놨다. 그리고 나중에 딱 들시고 엮고 뚜껑 닫아보면 끝난다. 죽을 준비 다 됐다. 제가 그럽니다. 그건 썩을 준비요. 불탈 준비요. 영원히 지옥 갈 준비입니다. 영원히 살 준비는 그래 하지 않죠. 영원히 살 준비는 생명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믿어야 돼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도 끝날 때가 온다는 걸 알지만 나는 막연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둔 연세 많은 성도들 찾아가고 장로님 찾아가서 꼭 이 말씀 드려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서대교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 신대원 장학금을 3년 떼줬어요. 고맙죠. 돌아가시기 열흘 전 병원에 위중하다는 얘기 듣고 갔어요. 가서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잘 사셨습니다. 훌륭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신학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접었지만 당신의 손으로 목사 15명을 키워냈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다 됐으니까. 장로님 죽음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이 어느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들듯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떠보면 어디지? 보니까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품에 안고 맞아주시는 거기가 천국일 겁니다. 이 방에서 잠잤는데 저 방에 엄마가 옮겨놓아서 거기서 눈 뜨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 세상 떠나실 때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특별히 22절에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은 것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흰옷 입은 천사 두 어른들 계신데 저런 어른들보다 더 싱싱하지. 양쪽에 탁 팔짱을 끼고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어려서 무서웠던 거는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서 끌고 간다는 거야. 나 그러기 싫은데, 정말 그러기 싫은데. 그래서 제삿날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용기를 내가 두 번째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좀 무서운 분인데 딱 돌아보더니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와 음복이나 해라. 14살짜리 아이 술 먹이면서 유교 제사 문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 없어요. 공자 선생님 뭐라 합니까?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참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단종 보기를 깨하다가 실패하고 먼저 간 사육신 성삼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교에서는 대단히 추앙받는 전국의 사당이 6개입니다. 이 사람의 절명시 아시죠? 격고 최인명이요 회두유역사라. 황천무일점인데 금야 숙수가라. 풀어드리면 이래요. 격고 최인명 북소리가 둥둥 울려서 내 목숨을 재촉하고 있는데 고개를 휙 둘러보니 서쪽에 해가 떨어지고 있다. 슬프죠.
황천무일점인데 황천길에는 주먹도 없다고 그러는데 금야 숙수가라 오늘 밤에는 누구 집에 쉬어가냐. 그 밤이 끝인데 뭘. 여러분 유교에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유교 구원이 어떤 게인지 압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에서 손자를 놓고 증손을 놓고 고손을 놓고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영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 쳐버려야 됩니다. 아들 낳으라고. 못 넣었어. 아들 없어요. 그러면 형님에게 아들 하나 꿔달라고, 동생에게 꿔달라고. 그렇게 사촌 안 돼, 육촌 안 돼, 칠촌 안 돼. 나중에 보면 우리말에 어떤 게 있어요. 안동말에는 구촌에 양자 빌듯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알아듣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하고 DNA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을 자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위안받는 거예요. 이게 유교 영생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생명은 할아버지 생명, 손자 생명, 손자 생명.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구원받아야 되고 손자는 손자대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먹은 밥이 어머니 배가 부르지 왜 딸 배가 불러요? 예수님 믿는 것은 각자가 믿어야 돼요. 무더기금으로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까? 택도 없는 소리. 그러나 한 집에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각기 한 사람씩 자기 집에서 믿었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논바닥에 물 들어갈 때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어디냐. 보기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논바닥에 잔잔하게 물이 다 차는 것처럼 똘똘한 사람, 똘똘하다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지, 예수님 믿어야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휘청거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만 다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버나드 쇼의 묘비병 아시죠? 내 어영부영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도를 닦는다 그래요. 도가 무슨 도? 영생 얻는 도, 구원받는 도. 사람이 닦아서 될 일입니까? 기초도 못하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다 닦아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님 믿으면 장차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불교에서 가장 그 귀한 인사가 뭐냐? 아직도 10분 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그래도 고마워요. 안 가고 있는 거 보면 살짝이 빠져서 나가도 됩니다. 불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사가 큰 인사가 성불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부처를 이루십시오. 그런 거죠. 저 집안에 예수님 믿고 목사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스님이 돼가지고 절간에 주지하는 친척 아저씨도 있어요. 그 아저씨가 저보다 손위기도 하고 나이도 더 많은데 저를 무척 어려워해요. 조카님 그래가면서 제가 어쩌면 저분에게 전도를 할까?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마련하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불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고행하면서 그래 지내다가 이제 끝내면서 큰 스님들 하는 소리 멋있게 남기는 말이 뭔지 아시죠? 무다 이거예요.
허다 공인이라 그럽니다. 그 한자가 무라는 게 없을 무자잖아요. 허자라는 게 빌허자예요. 공자도 마찬가지 빌공자예요. 그러니 지금도 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에 좀 바람이 들어가지고 불교 청년회 회장하고 뭐 활동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효봉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무다 이러는 거 보고 그 요번 짧은 영상도 다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에도 나오는데 무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이래 이거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 살다가 마지막에 무다 그거 나 이런 건 필요 없어.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나와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일생을 사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윤회라는 거예요. 바퀴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 돌아가다가 어쩌다가 뭐 벌레 됐다, 개구리 됐다, 메뚜기 됐다, 송아지 됐다. 사람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보면은. 그거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 세계관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23년 11월 23일인가? 11월 30일이네. 그 여러분 잘 잊어버리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지냈던 자성 알죠? 그 사람이 칠장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시발리 불에 불질러 보고 자기 그 안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나무 종교지만 야 이거 심각한데 저 수습을 어떻게 할까? 근데 불교에서 멋있는 말을 찾아냈어요. 아십니까? 소신공양 자화장 뭐 근사한 것 같죠. 자기 몸을 불살라서 공양을 드리고 스스로 화장장을 지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미워하냐?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이래가 되겠냐? 이거 사람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길을 모르지만 주님이 길 되시고 요한복음 8장 14절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왔고 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8장 23절에 그게 하늘에서 왔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제가 이 길을 몰라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가끔은 내비게이션도 에러가 나가지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길을 아는 분하고 손 붙잡고 따라가면 절대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이 벽화가 멋지더라고 우리 교회. 예? 이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 시큰 뜯어먹고 맑은 시냇가에 물 잘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목자의 휘바람 소리 듣고 따라가면 양무리로 싹 들이고 난 다음에 문을 꼭 닫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 예수님 따라 살다가 내 인생 끝난 날 천국 우리로 주님 싹 들이시고 문 꼭 닫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캄캄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날은 어떻게 보면 내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야말로 영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해요. 장막집 텐트 한여름 지나가면 다 낡아 떨어집니다. 이거 인생 100년 살면 별거 없어요. 제가 본래 이래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리 숱이 많아가 빛이 안 내려갔다니까요. 머리 찰랑 이러면 여가 척 벗고 그냥 손가락 5개가 빗질 다 해버리고
지금은 코팅을 했죠. 까맣게 하얘요. 다 빠져버리고 꽁지 빠진 닭처럼. 그러나 이건 뭐 과정인데 뭐. 그러면 어때? 나 이거 지나가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에 나옵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신 분이 위로 가는 길을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확실하게 붙잡아 지켜주고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요? 안전보장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고자 합니까? 라이트 형제, 날라고 애를 썼죠. 날개를 달면 되지만 날개 다는 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면 돼요. 우리 앞에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데 저 망망대해를 건너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돌고래가 되면 모르지만. 그러나 여객선을 타면 됩니다. 땅에 살다가 벌레처럼 살다가 세상 것만 기웃거리고 살던 인생이 감히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안 되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놀랍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제 말씀을 마쳐갑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펴봤던 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걸 등한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구조 헬기가 왔어요. 밧줄을 내려줬어요. 붙잡았어요. 붙잡는데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쿵 떠가지고 안전지대에 내려놓을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몸에 탱탱 감고 붙잡고 매달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안전지대는 없어요.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기분 나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멋있고 젊고 말씀도 잘 전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에게 또 기분 나빠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 자랑 잘 안 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하고. 내가 보니까 또 그래요. 멋있는 교회예요. 은퇴한 어르신들도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장로님 자랑은 미처 시간이 안 돼가지고 권사님 자랑은 또 따라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 1박 2일 했으면 내가 온 교인들 자랑을 다 들을 뻔했는데 그건 못했고. 자,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해서 떠나는 일, 안타깝지만은 그런 일이 있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멀리 나왔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이거 어렵다. 뭔 소리지?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다 가버렸어요. 수천 명이.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 12명.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 가도 나는 안 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못 떠납니다. 왜? 영생 얻으려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제가 울릉도 갔다가 죽도라는 섬에 가는데 눈이 빤히 보이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왜 그리 먼지? 왜? 멀미가 나버렸거든요. 배멀미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바닷가에서 하면서 배자타가 멀미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멀미하니까 세상이 딱 귀찮아지는 거 있죠. 먹었던 거 다 토하고 막. 그래서 뛰내리고 싶은데 뛰내리면 어떻게? 거기로 죽는 거지 뭐. 뛰내리고 싶은데 뛰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막 그렇게 멀리 보이는데 막 참고 토하면서 중병도 그런 중병이 없습니다. 그래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배를. 교회 안에서 수 틀리고 기분 나쁘고 맘 상하고 장로님 보기 싫고 목사님 보기 싫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물 따는 고기 죽어요. 뿌리 잘린 나무는 죽어요.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영국 교회 전에 SBS에서 달았어요. 신의 길 인간의 길인가 뭐 이런 건데 영국 교회가 500명 1000명 큰 교회가 텅텅 비고 성가대 모이는 구석에 7, 8명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없이 찬송을 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술집으로, 바로,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는 팔려가 버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저분들은 왜 안 떠났을까? 떠날 이유도 충분하고 다 떠나버렸는데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 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죠.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얼마 전에 보낸 거 내가 한 2차례 봤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 짧은 동영상입니다. 사람이 물었어요. 어제 입었던 옷 색깔이 뭐예요? 몰라. 집 주소가 어디예요? 몰라.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몰라. 딸내미 이름을 대면서 린다가 누구예요? 몰라. 아들 이름을 대면서 할머니 폴이 누구예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번쩍 뜨면서 그분 내 구주지. 그분 나는 사랑해. 그분이 나로 데리고 오실 거야. 그러면서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보고 놀랐어. 치매 걸린 할머니가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누가 뭔 소리해도 저 어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가 감히 말하랴. 결코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죽음의 강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0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의 가사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영혼 육신이 끝날 때에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요. 내 영혼 맡길 때가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맡길 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그가 승리의 사람이지. 높은 언덕에서 아빠 날 받아, 그리고 펄떡 뛰내리면 힘센 아빠가 품에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절벽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 영혼을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신다. 이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끊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자, 받아라. 충성한 자, 생명 바쳐 충성한 자 생명의 관 주십니다. 달려갈 길 마치고 의의 길 끝까지 달려간 자 의의 면류관 주시죠. 약물의 본이 된 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애썼어, 정말 잘했어, 칭찬과 상급받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